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혹한 위로자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살벌하죠.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 이것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뭐냐 할 때 다시 한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이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빌닷의 두 번째 욥을 향한 변론인데 17절까지 욥이 자신의 어떤 이런 갑갑함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이 탄원들과 이 눈물 어린 탄식들을 외치면서 또 무엇보다도 그런 자신에게 새 친구들이 나름대로 조언이라고 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낙담하게 하고 자기를 더 힘겹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이 욥의 말에 반론을 하는 겁니다.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그래서 이게 너희라는 존재가 뭐 그 빌닷과 함께 왔던 엘리바스하고 또 소발이냐 아니면 이 욥에 대한 얘기냐, 뭐 양쪽에서도 얼마든지 이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말이 되고 저쪽에 대해서 한다고 해도 말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정답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를 바보로 보냐, 우리가 짐승처럼 어리석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네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욥기 17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라든지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통해 당신들이 하는 그 어떤 말도 내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이 빌닷이 너가 우리를 겨우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여기에 울분이라는 말은 화가 무척 많이 났다는 뜻인데 이걸 빼아프라고 합니다. 빼라는 표현은 이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고 아프가 뭐냐면 코예요. 코. 제가 이 코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면 히브리적인 코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화가 났을 때 콧김이 쿵쿵 말처럼 나오는 그 어떤 시각적 언어인데, 그래서 이 울분이 있다라는 것은 분노로 인해서 이 콧김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이 내가 지금 화가 무척 많이 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것은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찢는다고 얘기하지만 빌닷이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욥을 찢는 게 아니라 욥 네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분노를 하고 그것 때문에 너 자신을 지금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욥 한 사람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또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탄식을 하고 절규한다고 해서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질 일은 없다. 결국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하늘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할 일이 만무하다, 이렇게 이 욥의 탄식을, 그 희망, 일말의 기대심조차 싹둑 자르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격앙된 감정과 과격해진 어떤 어투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할 때 자기는
아무리 욥이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다? 죄 때문이다라는 어떤 이 선입견, 이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욥이 하는 말이, 욥은 나는 그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훈계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찢고 파멸시키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빌다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욥을 아주 극렬하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선입견이나 우리 자신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더 강하면, 하나님의 관점보다 우리 것이 더 강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진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면 판단력도 상실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사탄의 동조자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참 조심해야겠다, 매우 삼가야겠다, 무엇보다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전에 참 함부로 발설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해서 14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인이 필연적으로 처하게 될 파멸들이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짜 친구로서 할 말인가 싶을 말을 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빛이나 불꽃 등은 원래 뭐예요? 무언가 번영하고, 그죠? 부정보다는 긍정이죠. 그런데 악인의 불꽃, 악인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악인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어떤 부귀영화, 남들이 볼 때는 빛이죠, 불꽃이죠. 그가 선과 악의 어떤 판단 여부는 하나님 안에 있죠.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부귀요, 영화요, 번성이요, 흥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런 멸망을 당한 것은 예전에 네가 했던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가 선을 행하고 의로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너의 빛과 그 불꽃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이것이 당해도 싸다. 두 번째,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들의 집이죠, 집. 그냥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을 넘어서 그 가문, 그의 어떤 영향력을 다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비춰졌던 소위 말하는 이 욥이 잘 나가던 그 모든 조건들은 이내 다 어두워질 것이요, 멸망당할 것이요. 또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네, 지금 같은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래서 활기찬 걸음이라는 것은 악인의 세력이나 그들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악한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선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의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걸음이 진행될수록,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갈수록 심판과 파멸의 성을 쌓게 된다. 그리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즉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타인을 괴롭혔던 이런 모든 행동들을 결국은 그 타인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당한다. 그걸 지금 누가 당했다? 네가 당했다. 아주 전형적인 인과응보론적인 어떤 이런 정죄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과응보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즉각적으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교만했을 때, 그죠? 저것이 신의 소리로다, 신의 형상이로다 그랬더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벌레가 그를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이런 심판도 있습니다만은 모두 다 그런 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 정계 인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옳은 이들도 있겠고 의로운 이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악한 의도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판의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사실이죠. 현실 가운데는 오히려 그런 이들이 더 흥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악인은 불의한 재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또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의로운 어떤 공의의 심판주의신가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정말 시편 기자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만 보고 자꾸만 미루어 짐작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요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보면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런 모든 것들은 보통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욥이 그 짐승이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처에 있는데 이걸 피해 나갈 존재가 없죠. 동물 중에. 그런 것처럼 욥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려고 놓은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방책이라는 거죠. 공의의 실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이런 것이 마치 반드시 사냥되어져 되고 마는 이런 수많은 장치에 의해서 사냥되고 마는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 당한 것은 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장치들을 두었고 그것에 네가 결국은 지금 걸려들었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물, 여기는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이 사방에 있으면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것처럼 악인은 그렇게 반드시 파멸을 당한다. 그것을 네가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그래서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는 것은 잠언 28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악인은 쫓아오지 않아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한 대로 옛날 전설 고향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이 번개치고 천둥 막 치면 혼자 무서워하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에게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양심의 불안과 공포인데, 왜냐하면 욥이 계속적으로 나는 두렵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두렵다는 게 내가 악인이어서 두렵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이 두려움으로써 어떤 영적인 이 두려움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이 일을 이유를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지, 내가 진짜 악인이라 하나님을 보면 물론 죄인이니까 두렵긴 하겠지만 지금 빌닷이 얘기하는 그런 두려움과 욥이 얘기하는 두려움의 차원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 자꾸 두렵다며. 그건 왜 두려우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양심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속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영적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세속적 두려움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과감하게 도전하거나 항의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알게 하소서, 그 이유를 알게 하소서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또 앞에만 가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예의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패부와 그죠? 이 모든 내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이 두렵다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빌닷은 너무 표면적인 어떤 그 말만 가지고 지금 네가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네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 인증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래서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는, 지금 그 욥의 상태가 점점 쇠약해져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재앙이, 그러니까 지금 당한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한 어떤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이 또 다른 재앙 때문에 네가 파멸당할 수 있다. 악인이 그런 상태인데 욥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이외에 더하여서 재앙이 올 수 있다. 또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지금 욥이 무슨 병 앓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피부병 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사망의 장자라는 말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 아주 치명적인 병을 말하는데 욥이 지금 그런 걸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욥, 내가 범죄해서 지금 피부병이 내 피부를 파먹고 내 지체를 다 먹어 치우는 거야. 사망의 장자인 그 불치병이 네가 온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그쵸? 그 상처에다가 소다나 식초를 붓는 것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이처럼 잔혹하고 매정한 비난의 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독설을 내뱉으면서도 빌닷은 지금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욥에 대한 어떤 이 측은지심이 전혀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욥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 말을 가르쳐 줘야 돼. 난 정말 욥이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닷과 세 친구들이 2장 11절에 보면 먼 데서부터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서로 기별을 해서 욥이 이런 일을 당했댄다,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자고 입문차 왔던 이들인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위로자로 온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사로잡혀가고,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라는 것은 욥의 과거에 누렸던 수많은 어떤 조건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갖고 왔지만 그 산업과 또 그 가정의 파멸, 또 장막들은 다 무너진 것이 왜 그랬냐 하면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갔다라는 것은 물론 사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 말씀이 계속 시편 같은 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악인이 어떤 것을 비축해 놓으면 그것을 의인이 누린다라는 표현처럼 지금 이 욥이 지금 이렇게 집 자체가 다 무너지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악인이 쌓아둔 장막을, 악인이 이루어놓은 어떤 산업이나 가꾸어놓은 장막을 악인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의인이 누린다라는 말과 같이 그 의인이 오히려 네가 그동안 누렸던 것을 누린다라는 표현이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진다라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이 어떤 이런, 그죠? 이 우박, 그 하늘에서부터 내렸던 이런 소위 말하는 그 불덩이들로 인해서 초토화되고 폐허화된 것처럼 다시는 그곳에, 그 황폐한 곳에 털을 잡지 못하도록, 인간의 흔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파멸을 당한다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15절부터 지금 방금 읽었던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야말로 악인이 당할 최후의 어떤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자기가 지었던,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거했던 것이나 그 사람이 누렸던 것은 아예 황폐화가 돼서 무용지물이 될 거다, 무가치한 것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 그의 가지가 시들 거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악인의 가문 전체를 상징하는데, 악인이 번성하고 그 후손까지도 호의호식하는 경우와 역으로 의인이 현세에서 그 자손들과 함께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 역시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손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지금 그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다.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람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살았던 흔적조차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죽음이 가장 슬픈 건 잊혀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해진다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 치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 명예나 어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듯이 이름이 전파된다는 것은, 전해진다는 것은 매우 영예로운 일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란 얘기는 굉장히 이 땅에서의 삶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불명예와 모독에 가까운 말이에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후손이 끊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 이름이 후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래서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욥이 살던, 욥을 딱 지칭해서 얘기하자면 욥이 살던 지금 이런 광명한 세계에서부터 흑암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정하는 어떤 그런 세계로, 또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많은 어떤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어떤 이 불안의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의 질병입니다. 관계. 그런데 지금 특히 이 고대는 딱히 뭐 왕국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완전한 치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방이 든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 살아야 했어요. 혼자서 살면 언제든지 가축의 위험도 있고 도적대의 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버려지고 죽음을 당한다는 뜻인데,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대가 끊어지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악인의 불행한 미래고 반드시 이것은 임할 거다. 지금 현재 사실은 욥이 이런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래리라. 그를 보고서 사람들이 어이구 어쩌다 저렇게 됐어 할 정도로 너무 놀랍고 두려운 어떤 그런 하나의 표본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매국한 이씨 가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저주와 함께, 그죠? 그리고 그가 이왕이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가문이 오히려 지금 그때 있던 땅을 찾겠다고 후손들이 그 법적으로, 그죠? 시위를 했을 때 저희 모두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악인은 어때야 한다, 그래야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욥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저 정도로 박살을 냈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악인 자신뿐만 아니라
집과 재산 그리고 그 가족이나 후손까지 철저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그렇게 당했다. 하지만 반드시 앞으로도 더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닷이 왜 왔냐고요. 빌닷이. 그래요.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랬어요.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이 위로라고 했어요. 지금 빌닷이 하는 것은 위로와 위문이 되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고 말 안 해주는 게 낫고 그 도움 거부하고 싶은 마음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빌닷은 왜 이처럼 잔혹한 독설가가 되었을까? 자기는 위로한다고 그러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잔인한 위로자가 되었을까? 첫 번째,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목적이 뭐였어요? 그럼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위문해주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애초에 그 위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어떤 이런 입술을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처음에 어떤 이 목적을 상실했을까요? 빌닷은. 그렇죠. 욥이 차라리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맞아,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 그러면서 회개했으면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을 누구를 패러디하고 있네. 왜 굳이? 사실은 이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처음에 말투부터가 불쌍하다. 어쩌면 좋냐. 쯔쯔쯔 얼마나 힘드냐. 이런 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같은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편에 서지 않고 욥의 맞은편에 섰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따지고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욥과 동등한 어떤 관계, 같은 편에 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맞은편에 섰어요. 이 맞은편에 설 분은 누구뿐이에요? 죄인과 철저하게 대비되고 구별되는 하나님뿐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욥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같은 편에 서 있지 않고 맞은편에 서 있다 보니까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위로하고 위문한다라는 것은 어떤 편에 서는 거예요? 맞은편에 서서 위로가 되나요? 같은 편에 섰어야죠. 사실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상담 자체가 약간 위로와 그죠? 어떤 공감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의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무조건적 수용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걸 잘못했어 저걸 잘못했어라는 어떤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능숙한 상담가는 상대가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 이 클라이언트가 내담자가 상담을 내가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작은 어떤 이런 지침을 주면서 스스로 그 답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너는 죄인? 나는 안 죄인? 네. 사실 여부를 보기보다는 내가 처음부터 너는 죄인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위로랍시고 던지는 말들이 다 독설이요 저주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갈 때 자칫 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휘말려서 처음의 목적을 상실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그를 위한답시고 잘못하면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해와 그 관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새 친구들처럼 표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잔혹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언가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하다 보니 위로보다는 맞은편에서 비난하고 독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대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혹여 겉으로는 위로라는 허울을 가지고 잔혹한 어떤 비난과 독설로 그 영혼을 상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모쪼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비록 우리가 볼 때 죄악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 공동체 안에 가능하면 위로가 있고 가능하면 또 공감이 있어서 맞은편에서가 아니라 같은 편에서 그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애초에 빌닷이 온 이유가 위로하고 위문하려 왔는데 그가 처음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여 아껴 행하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내 감정과 내 입장에서 내 의에 취하여 처음 목적을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감정이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대신하여 증거할 때 철저히 할 수만 있으면, 가능만 하다면 하나님과의 100%의 이런 어떤 하나님 이 공감과 이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여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그 악으로부터 또 때로는 상처로부터 참으로 구원하는 주의 손길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